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입니다. 또는 부자 청년,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2절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청년이면서 동시에 젊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의 직업은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유대 회당에서 일하는 관원이었는지 또는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관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고민되어지고 또 염려되어지고 정말 알고 싶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십시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22절에 청년이면서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이 천국을 정당하게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16절로 19절을 이제 통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의 간청이 바로 16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음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절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세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이 가르침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해결하기 어려울 때 누구께 찾아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장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아주 중요한 용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하나의 용건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용건인데 그것이 뭐냐? 영생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위대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초청하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부자가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확실한 직업도 있고 그런 삶을 산다면 영생에 관한 문제보다는 자신의 쾌락에 관한 문제를 중요시 여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부자 청년에게 격려의 말씀을 17절에서 합니다. 자, 1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 아주 친절하게 그에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거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자 청년의 믿음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이 청년은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당신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한 사람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행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선한 하나님이다. 나를 그저 선한 선생님 정도로 여기지 말고 선한 하나님으로 내가 지켰사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하면 주님 내가 이미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주여 나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계명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세상과 세상의 악력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그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의 고민이 비록 영생 얻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 고민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본내는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아주 자랑스럽게 율법을 순종했던 자신이 정말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했던 그런 자기 교만과 허영심 이 모든 기만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라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만일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여기고 또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잘하는 것처럼, 나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저축을 하고 현금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만들어서 투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세상의 투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요. 하나님을 향한 투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해도 부욕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구약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들을 지키고 살았다면 이와 같은 것도 행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두 가지 일들을 실천하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재물보다는 하늘 보화를 더 좋아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쌓여가는 재물, 재산보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그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은 이 청년 부자에게 질문한 것처럼, 명령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에게 있는 남아있는 것들,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나갈 때 어떤 길을 갈 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 아내랑 둘이 길을 가다 어느 할머니가 도로 옆에 힘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는데요.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핸드폰으로 녹화를 합니다. 아주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할머니에 가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119에게 먼저 신고부터 해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와서 녹화를 해요. 뭔가 뺏어갈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9가 오니까요. 조용히 다 사라지더라. 선을 행해도 사람들은 안 잊고 온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통치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도와주라고 했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지도와 통치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라고 말씀들은 하지만 과연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주어진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동하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명령보다는 먼저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뭐부터 받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먼저 주십시오. 그래야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말씀에 먼저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처음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막 죽일 듯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니까 그 물이 갈라지니까 거길 지나가죠. 그러나 40년이 흐른 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요. 먼저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가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발목까지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침략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행동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먼저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나면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은 너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행동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입니다.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십시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더 큰 고민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건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청년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